시간에 부활절 두 번째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돌아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세생 무궁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또 지난 3일을 보내게 해주시고 오늘 거룩한 또 수요일에 다시 한번 저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여, 이곳에 오시고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중심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나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힘을 얻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38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기쁨의 50일 두 번째로 기쁨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형외과 의사 아주 유명한
맥스웰 몰츠 박사가 쓴 책, 사이코 시아보네틱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여자가 자신의 남편 문제로 몰츠 박사를 찾아왔다. 이 남편은 집에 불이 났을 때 자기 부모님을 구하려다 얼굴에 큰 화상을 입었다. 그러나 남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모는 모두 목숨을 잃었다. 그 뒤 남편은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우울증까지 겪었다. 남편의 얼굴은 아주 흉측하게 일그러져서 그날 이후에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았다. 골방 속에 갇혀 지냈다. 심지어 자기 아내조차 만나지 않으려 했다. 남편은 하나님이 내린 벌로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내는 몰츠 박사에게 자신의 남편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게 소원이라고 말했다. 이 사연을 들은 몰츠 박사는 여자를 안심시키면서 말했다. 현대의 성형외과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남편의 얼굴은 얼마든지 보기 좋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몰츠 박사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다. 선생님, 저도 남편과 똑같이 제 얼굴을 흉측하게 망가뜨려 주세요. 제가 남편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남편이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남편을 정말 사랑해요. 남편과 함께 있고 싶어요. 제 얼굴을 흉측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저는 그 길을 택하고 싶어요. 몰츠 박사는 자신이 직접 남편을 만나서 수술을 권하기로 결심했다. 남편이 숨어 지내는 골방문 앞에 가서 열심히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러나 몰츠 박사는 큰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나는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잘 압니다. 나는 성형외과 의사 몰츠입니다. 나는 얼마든지 당신의 얼굴을 예전과 똑같이 고칠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아름답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방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몰츠 박사는 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부인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당신 부인은 당신이 밖으로 나올 수만 있다면 당신의 얼굴과 똑같이 흉측하게 망가뜨려 달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 말이 끝나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오래 잠겨왔던 방문이 삐그덕거리며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편의 상처와 고집스러운 마음을 풀어준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아내의 사랑. 남편을 구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고통과 수치스러움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 사랑의 결심이 남편의 굳은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사랑이 뭘까?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사랑은 죄책감을 이기는 위대한 힘입니다. 사랑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기적의 원동력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서게 하는 진정한 힘,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랑의 힘이 바로 이렇게 큰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저주와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자신 몸을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장 흉측한 죄수가 처형당하는 저주의 또 수치의 상징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저주와 멸망과 수치스러움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악의 골방, 사망의 골방, 수치의 골방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기 위해서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심히 좋았다. 너무 기뻤단 말이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심히 기뻤다 그랬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형상은 face, 얼굴이 아니고 이미지라고 그랬습니다. 이미지 오브 갓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게 뭘까요?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이미지가 뭘까요? 거룩이죠. 거룩. 하나님의 이미지는 책임입니다. 한 번 사랑을 하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는 책임이죠. 무한 책임. 무한. 또 하나님의 이미지는 뭘까요?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이미지는 뭘까요? 우리를 막 답답하게 구속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자유하는 겁니다. 자유. 그래서 우리에게 참 돌아올 때까지 오래오래 참고 자유를 주는 것, 자유. 하나님의 이미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이미지는 기쁨입니다. 기쁨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다 파괴가 된 것입니다. 이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 그것은 무엇일까?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따라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주 안에서는 우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요한복음 16장 20절입니다. 너의 근심이 도리어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에 보면 광야를 크고 두려운 광야 그랬습니다. 보통 인생을 누리는 광야 그럽니다. 광야. 이 광야는 모래 바다죠. 끝이 없습니다. 모래산이 생겼다 금방 사라져요. 길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편안한 잠자리 불가능한 것이 광야입니다. 자, 사나운 들짐승이 있죠. 무서운 독충 같은 전갈이 있죠. 근데 광야에서 가장 힘든 것은 뭘까요? 낮, 밤입니다. 낮과 밤. 낮에는 뭐 한 40도 막 이렇게 되는데 밤에는 어때요? 너무너무 춥습니다. 와, 제가 시내산 중통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제가 1월 달에도 가고 2월 달에도 가고 뭐 몇 번 갔으니까요. 근데 1월 달에 갔는데 에어컨을 틀어야 돼요. 한 40도 되니까. 우와, 그렇게 더운데 밤이 됐습니다. 시내산 중턱에서. 저희를 안내했던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잠자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추워서. 그러니까 내복을 꼭 입으십시오. 내복 말고 거기다 또 입을 건 더 입으십시오. 그래요. 물론 준비해 갔습니다만 그렇게 줄 줄은 몰랐어요. 내복을 입고 거기에다가 추리닝을 또 입고 바지도 입고 막
그러는데도 추워요. 이게 광야입니다. 이 같은 광야, 이 같은 세상, 이 같은 인생을 이긴 분은 오직 한 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세상의 가치인데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다시 말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될 이유는 뭘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듯이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무궁무진한 사랑이, 대속의 사랑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이, 또 부활의 능력,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영원히 죽지 않고 다시 사는 이 부활의 능력,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기쁨으로 결국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했던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세 가지는 기쁨의 50일을 보내는 데 있어서 설언과 비슷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다음 주 5월달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은 뭘까? 어떻게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될까? 구체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반대가 뭘까요? 무감각입니다.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 아니에요. 무감각입니다. 동일하게 사랑의 반대는 뭘까요? 증오가 아니에요. 무관심입니다. 자,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 아니고 무감각이고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나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워한다고 하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랑에 더 가깝습니다. 아예 어때요? 아예 무감각하고 무관심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기 때문에 미움의 감정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움은 반쯤 간 사랑입니다. 미움은 반쯤 간 사랑이다. 자, 슬픔도 반쯤 간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래? 애통하며 슬퍼하는 사람은 기쁨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다. 그래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은 뭐예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슬프다는 것은 감각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세터민들, 저희 교회도 세터민들이 한 21대여섯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세터민들 가운데 신대원 다니는 학생들 제자 훈련도 시키고 하고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많은 그 속에서 제가 세터민들을 대할 때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해주십시오. 눈물.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데 눈물이 없어요. 저의 한동안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들에게 슬픈 감정, 기쁜 감정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덤덤해요. 예. 그것은 참 슬픈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아픈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만나보면 눈물이 돌아왔죠. 그들에게. 제가 농담삼아 말합니다. 야, 이제 웃네. 이제 눈물을 흘릴 줄 아네. 큰 고통입니다.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위로 중에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무감각.
감각이 살아있지 못하면 기뻐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무감각이 치유받아야 되죠. 그래서 벅찬 감동, 벅찬 공감, 이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참 너무 행복해, 참 너무 기뻐, 이런 얘기를 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난 지금 참 행복하고 나는 참 기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감각의 회복, 이것은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행복을 향한 갈망을 품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향한 갈망을 품으십시오. 자, 기뻐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순수하게 막 웃고 기뻐하는 것을 보세요. 너무 행복하죠. 그 모습 자체로만도 기뻐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그런 기쁨이 사라졌는데, 코로나19 이전에 이제 교회 학교 이렇게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복사하고 막 달려와서 안기는 거예요. 너무 기뻐요. 그게 얼마나 기쁜지. 애들 이렇게 안아주고 또 축복하고. 그래서 제 방에 막 항상 이제 뭐 애들에게 뭐 주려고 이제 사탕이나 과자나 이런 걸 두죠. 애들이 막 문을 두드리고. 아유, 몇 년 동안 그런 걸 못하니까 되게 슬퍼요. 여러분, 하나님은 행복 주시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특권과 권리가 있죠. 파스칼은 탕세라는 책에서 무려 425번, 425번이나 행복을 말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 예외가 없다. 동원하는 그 방법은 다를지라도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은 마음은 동일하고 목적은 동일하다. 파스칼의 탕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구멍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구멍난 부분.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다. 그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공간을 메꾸려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 그랬어요. 청교도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도 행복의 중요성을 거듭 이렇게 논합니다. 모든 인간의 영혼은 필연적으로 행복을 갈망한다. 그것은 선인과 악인을 막론하고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이요 욕구가 행복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 즉 행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시편 36편 8절, 주께서는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게 하신다. 이 복자가 복복자예요. 낙자가 즐거울 낙자죠. 복을 주셔서 즐겁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주께서는 주의 복락의 강수로 우리를 마시게 하기를 원하신다. 시편 43편 4절, 큰 기쁨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할 때 주님이 어때요? 영광을 받으십니다. 큰 영광. 가장 큰 영광을 받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라 그랬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 여러분, 주인에게 즐거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뭘까요? 그릇으로 쓰이는 받는 그릇. 자, 하나님의 더 좋은 선물을 받는 그릇으로, 또 기쁨을 받는 그릇으로, 행복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가 쓰여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참 기쁨과 참 즐거움, 참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진짜로 참 행복과 진짜 기쁨,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속적 쾌락은 원수마귀의 발명품이다. 세속적 쾌락은 원수마귀의 발명품이지 하나님의 발명품이 아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과제가 뭘까요?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또 그분과 함께 기쁨을 추구해가는 길인데요. 그런데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 일상적인 삶에서 기쁨을 캐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는 방법이 뭘까? 완제품을 주시지를 않습니다. 완제품이 아니에요. 자, 기쁨의 완제품을 주시기보다는 우리 곁에 좋은 씨앗을 주십니다. 좋은 씨앗. 농부의 수고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뭘 줄까요? 좋은 원석을 주는 것입니다. 원석. 우리는 광부로 좋은 원석을 이렇게 했다면 그 원석은 어때요? 재련시키고 단련시켜서 원석이 정금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먼저 가까운 곳에 씨앗을 주시고 원석도 주시고 그리고 그 후에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 후에 정금이 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때요? 조금 근심 걱정 어려움이 있어도 좋은 씨를 뿌려야 돼요. 원석을 어때요? 새로 만들어가는 광부가 되고 농부가 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 완제품을 주는 분이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집을 만들 때, 자, 집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하나님이 어때? 다 주신대요. 집을. 자, 나무도 주시고, 돌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다 주신다. 그런데 수고는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완제품을 주시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더불어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기쁨이 배가 되도록 하는 거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부를 얻었거나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공부를 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자, 영적 기쁨은 유혹을 이기는 힘이다 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영적인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자, 기쁨은 신앙의 힘이죠. 이 기쁨은 놀랍게도 이 기쁨이 있을 때 엄청난 신앙의 힘, 기쁨이 있을 때 기쁨이 꼭 있어야 이 기쁨의 영향력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유럽의 제처의 교회라는 빌립보 교회 가서 오실 때 우리 사도행전 16장 잘 압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죠. 두들겨 맞았습니다. 천장에 갇혔죠. 쇠고랑을 찼습니다. 거기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 이 기쁨이 결국은 영향력을 발휘하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언제나 기쁨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기쁨은 뭘까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기쁨은 뭘까요? 유혹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기쁨은 영향력의 비밀입니다.
기쁨은 우리의 힘과 능력을 배가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힘이 뭘까?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러잖아요. 감각을 회복해야 된다. 감각.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뻐 감사하기도 하고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이런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쁨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은 쉬워집니다.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집니다. 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의 분깃과 평안에 대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세속적인 마음을 영적으로 만들어주시고 세상에 속한 마음을 하늘에 속한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주를 사랑하고 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과업임을 알게 하옵소서. 리처드 백스터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과 능력, 죄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주님이 주신 기쁨과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 안에 더 좋은 만족을 주심으로 죄를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더 귀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심으로 죄를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을 향한 갈증과 목마름이 있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나님의 갈증과 굶주림에 대한 해답이 뭘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영원한 기쁨, 이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더 큰 행복과 평강 속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서론이었고요. 점점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인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텐데요. 382장입니다. 3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너를
참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모든 세상의 제약과 유혹을 이기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늘 힘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이기도록 거룩한 능력을 공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수요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가운데 인생의 광야길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